이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이형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규 목사님은 여러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재임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난 5월 달에 보스턴 대학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으로 PhD를 취득을 하고 지난 7월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공부를 한 10년 하신 것 같아요. 한 10년 하셨죠? 예. 10년 공부를 하시고 이제 마침내 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시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자리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그 공부하신 거를 보니까요, 주심이 기독교 사회윤리학으로 이제 그 학위를 받으셨는데 존 하트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논문을 쓰셨는데 아주 기독교 사회윤리학으로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아주 좋은 그런 그 공부를 하고 오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이 그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나아가야 될 바를 아주 잘 제시하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앞으로 이렇게 잘 해 나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도 보스턴에서 STM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로 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에모리에 가가지고 에모리 대학에서 MTS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은 이제 다시 보스턴으로 와가지고 기독교 사회윤리학으로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형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아주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좀 나오시죠.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재단을 강단을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 오늘로 딱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180cm가 안 되면 루저다. 이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상속법에 의하면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인데 형이 동생에게 덜 주어서 아니면 동생이 형의 것을 더 갖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동생이 이것을 당시 관례에 따라 랍비에게 가져가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재판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랍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이시지만 이 사람은 랍비라고 생각한 우리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한 겁니다. 구약 특히 모세오경에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율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재판장이 되길 거부하시며 동시에 이 세속적인 송사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끌어올리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정의의 실현은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것을 세상법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의 헌법이요, 민법이요, 상법입니다. 구약의 그런 율법들이 오늘날 현대법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은 많은 법을 만들었고 어느 것이 옳은지 논쟁하고 나라 간에는 전쟁까지 하였지만 주님은 그 원인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히란말로 플레오네시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 속담에는 돈에 대한 탐욕은 끊을 수 없는 욕망, 타는 목마름, 마셔도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 같다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행을 한 그런 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의 핵심적인 사상을 얘기하신 분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서구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는 뭘 공부했냐면 이제 경제윤리학이라는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경제윤리, 또 환경윤리 그런 것도 했는데 주로 경제윤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런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본주의에 사는데, 이 자본주의의 사상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그 사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아담 스미스는 우리 인간 속에는 심퍼시라고 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그 모든 부가 여러 사람에게 나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현대사회였지만 당시의 영국의 사상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시계처럼 또박또박 움직여진다고 믿었고, 그러한 생각 위에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국부론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사람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회재산이 없이 국가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퍼펙트 소사이어티가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 노동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 다 제가 생각해는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완벽한 세상이 되어 있지도 않고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을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노동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동을 다 마치고서는 두 부부가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저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경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저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을 위한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노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임금 지급과 안정된 노동 환경은 이 필수 불가결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또 보는 말씀에 본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탐심의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부자의 비유의 19절에 나오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동경하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아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이 평안해졌다. 내 영혼이 평안해졌다. 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 돈의 문제는 서구에서는 영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탐욕스러운 상인이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잔인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에서 돈과 물질은 영혼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동일한데, 이 서구에서 이 물질과 재산은 이 굿이라고 합니다.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말도 쓰이지만 재물이나 재산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이 히라보로도 아나타라고 해서 좋다 혹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씁니다. 서구에서는 물질은 선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선도 커먼굿이고, 커먼굿의 똑같은 말이 커먼웰스라고 해서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공동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프로퍼티,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론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 겁니다. 제가 공부한 건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왜 서구에서는 이 유대, 우리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왜 이 돈의 문제가 그렇게 영혼의 문제로 직결됐을까? 오래전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런 것이 더욱더 뿌리가 깊어졌는데요. 이 중세시대만 해도 성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도, 개신교도 이것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분급이 됩니다. 카리스타스라고 합니다. 은총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사회가 또 종교개혁이 생기기 이전부터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관계가 사제라든지 성직자를 통해서 그 은총을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카리스타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사람이 온전하고 사람이 선하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종교 지도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매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안에서 도덕성의 기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셀프 크리에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확증해야 됩니다.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서구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조차 일단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베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물질이 넘쳐납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고 만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강조하고 또 물질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까지도, 도덕성까지도, 선함까지도 증표라고까지 얘기하고 나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부자들을 옹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전까지는, 중세까지는 교회가 그래도 사회를 온전히 다스릴 때까지는 부자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의 전통은 부자를 옹호했던 적이 없어요. 부를 옹호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늘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것을 베풀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가들조차도 거진을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독교 역사 어디를 봐도 거지를 채찍으로 다스리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거지를 채찍으로 다스리라고 했어요. 나태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바늘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려면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황상으로 따진다면 아마 이 낙타길이라고 하는 그 골목길을 지나가야 된다. 사람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이지만 그 골목을 지나쳐야 큰 시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된다. 낙타도 무릎으로 기어가야 될 정도로 좁은 길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유명한 수도회가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회입니다. 성 베네딕트가 세운 그런 수도회인데요. 이 수도회는 주로 이제 프랑스에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새 이제 복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구의 구라파,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면서 많이 이런 나라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깊은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스피탈, 그럼 병원이고, 호스피스, 그러면은 이제 그 병원에서 최근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이 성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기원이 됩니다. 이 성 베네딕트 수도회에 룰 오브 세인트 베네딕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미국의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 학생들이 제일 처음 보는 책이 그 책이에요. 교회사 시간에. 룰 오브 베네딕트.
그게 하나의 어떤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규칙인 겁니다. 그걸 꼭 들고 있어요. 얇은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죠. 그 규칙 53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모든 우리 수도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그리스도처럼 영접을 받아야 된다. I was a stranger, you welcomed me. 나는 객이었고 낯선 사람이었고 이상한 사람이었고, 근데 네가 나를 환영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환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loving care, 사랑으로 돌본다. 아무리 그날 밤에 처음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인사 나누고 수도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가 있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호스피스의 기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 사상입니다. 호스피스, 호스피탈리티,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다 환영하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순례자들, 헐벗은 사람들. 지금도 이 프랑스에는 말입니다, 이 비숍이 관리를 하는데 이 호스피스가 많이 산재했어요. 특히 이 외진 곳이라든지 특히 적진, 전쟁을 할 때는 적진의 것을 세워둡니다. 수천의 문둥병자가 그 호스피스 주변, 그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한 번도 교회는 내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자가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한 자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가난한 자 중에 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 무엇인가 필요에 요청해서 우리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자. 저는 최근 이제 말씀을 좀 이제 길게 안 하고 이제 짧게 맺겠습니다. 이 경제학 논란 중에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트리클 다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이윤이 창출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잡들이 생기고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다. 그래서 먼저 대기업한테 이렇게 정부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낙수 이론인데요. 저는 이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제가 이제 배운 신학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성자 이그나시우스입니다. 이 기독교 전설로 전해지는 내용인데요. 이그나시우스가 수도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전에 수도사들은 이제 탁발승이죠. 그래가지고 개나리 보침 같은 걸 하나 메고 이제 수도원에서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걷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돕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돌고 또 이 마을을 돌고 저 마을을 돌고 도는데, 이 사람이 늘 그냥 방문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 건너갈까요? 이 부자는 그 이그나시우스가 올 때마다 음식을 합니다.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목사님, 성직자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이그나시우스는 그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말 그대로 고혈을 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 재물을 많이 모은 것으로 유명한 부자였어요. 이 부자는, 이 부자가 왜 이그나시우스를 보고 자꾸 오라 그러냐면, 이 이그나시우스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성직자였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 머물렀다 가면 자기가 이 퍼블릭 오피니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대중들한테, 이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늘 수도원에다가 불평을 했어요. 왜 이그나시우스는 항상 우리 여기를 들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수도원 원장이 하루는 이그나시우스 불러가지고 그 집을 꼭 들으라고, 그 집에 꼭 들러서 연보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이그나시우스가 웰 그럽니다. 그냥 예 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 수도원의 규칙이니까. 순종하고 그 집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집에 들리지만 그 집에서 먹진 않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무르고 연보를 받았습니다. 개나리 보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만남이 끝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개나리 보침에서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나리 보침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집에서 나올 때도 뚝뚝 개나리 보침에서 빨간 물이 떨어집니다. 그 물이 그 집에서 나와서 수도원에 갈 때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그치면서. 그리고선 수도원에 도착해서 수도원장님을 만나고 제가 오늘 연보를 받아왔습니다 하고선 탁 내려갔습니다. 흥건한 핏물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서와 기독교의 역사는 한 번도 부자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부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을 긍정적인 덕으로 보았고 가난한 사람을 환영하고 입히고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신부가 주교회에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교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주교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가 아주 그냥 성당을, 교회를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그런데 한 거지가 들어왔어요. 그 거지를 내어 쫓았습니다. 저리 가라고. 지금 얼마나 높으신 분이 왔는데. 근데 그 주교가 이 신부를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진다.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삼가는 우리가 성경에는 삼가라고 나와요. 번역을 했지만 성서 원어로는 그 뜻이 영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 그게 영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리치라고 합니다. 탐심을.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지키라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방어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신도시들이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이에요. 이 편한 세상. 그래서 7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탄광에 끌려가셨어요. 아마 일본으로 끌려갔으면 아마 못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는 무슨 탄광이라고 합니다. 광복절이 있는 우리 8월달인데요. 70년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라고 노래를, 한탄에 섞인 노래를 불렀어요. 이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 읽어보신 말지만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영어로는 childish라고 하고 또 어리석다, foolish라고 합니다. 히라버로는 무분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 번역가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언어학자는, 우리 한국의 언어학자는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게 어리석다의 유언이다. 그것이 기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쉬었다, 어리상하다. 근데 버려야 됩니다. 못 쓸 사람인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회는 어리석고 쉰 자를 어리 빠진 자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여한 자는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존엄성입니다. 사람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디그니티, 휴먼 디그니티, 사람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심장에 간직하고 이 민족의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 얼이 우리들의 눈에 총총히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이 살아나고 헛된 탐심이 사라져야 우리 사회와 민족이 앞으로 살게 됩니다.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삶과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